요즘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하는 영끌, 영혼을 끌어다가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투자를 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고 또 장이 좋을 때는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방법은 사실상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적 또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을 샀더라도 당분간은 또 손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빠른 손절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끌이니 비투 등 가용 자산을 모두 활용하고 쏟아부은 상태라면은 과연 이 정상적인 사고와 이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 보면은 투자는 공장이나 건물 또는 원료나 제품, 기업이나 개인의 생산 활동 등과 연관되는 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의미에서 투기는 이 같은 생산 활동과는 무관하게 오직 개인의 이익이 최고로 우선시되는 것이 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현재의 자금 투입으로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말합니다. 투기는 이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보다는 지금 이 투자자의 수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서로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측면, 오로지 이익만을 취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재 이 대한민국의 주식 중에 가장 핫한 주식이 무엇일까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저는 주식의 문외한인데도 삼성전자의 주식이 삼성주가 가장 우량주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패 주식도 시계열을 좁혀보면은 지지부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30년 가까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30년간의 그래프를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들어가서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주식 투자의 본질은 단순한 숫자의 변동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 몇 주의 주식을 사더라도 내가 투자자가 되고 혹은 이 담당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좋은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거세입니다. 거세지요.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지금 비트코인, 펀드, 지금 한국에는 또 부동산 광풍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비펫이 그런 말을 남겼지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투자를 왜 하는가? 당연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타인 좋으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 좋으려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 투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이 투자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 개인적인 투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영혼의 투자는 물론 나의 구원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영적 투자가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투자는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적인 투자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게 되지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순회 전도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 젊은 신실한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율법주의의 문제와 영지주의의 영향을 조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쭉 전달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라는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 가운데 한 챕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 잘 분별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사건이 이 지구촌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에디슨 키트의 발명이었습니다. 에디슨 진단 키트는 피 한 방울을 가지고 25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키트를 발명한 발명자는 그 당시에 스탠퍼드 대학교 화학과를 2년 만에 중퇴한 천재라고 불렸던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사스가 창궐하던 2003년도에 싱가포르의 유전자 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이듬해 학교를 중퇴한 뒤에 테라노스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각고의 노력 끝에 2013년도에 마침내 에디슨 키트를 개발해서 내놓게 됩니다. 개발 직후에 이 테라노스의 기업의 가치가 그 당시에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10조 원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홈즈가 이 테라노스의 주식의 절반을 보유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성공한 CEO가 되었고 여성 스티브 잡스로 그녀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녀의 발명품은 발매 직후에 약국 체인인 월그린에 납품해서 혈액 검사를 위해서 그동안 수백 달러를 지불하기 어려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대 희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스탠퍼드 출신 또 젊은 미모의 여성 CEO, 이 성공 신화는 의심 없이 대중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하면은 매도당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조건 성공해야 됐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이 테라노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플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한 그 월스트리트의 저널 존 커레이로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테라노스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집중 취재를 시작했고 테라노스의 내부자 폭로를 통해서 2015년도에 진실에 접근을 합니다. 우선 250가지 검사 항목 중에서 에디슨 키트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10여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동네의 작은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다른 진단 키트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자기 것으로 꾸며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존 커레이루의 의심이 확신이 되고 월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지요. 결국 그녀의 사기와 기만 행위가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18년도에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홈즈는 11개의 제목으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사건을 통해 볼 때에 오늘날 대중들은 쉽게 열광하고 쉽게 따라가고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동성화 결혼이 합법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늘 확인하고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투자의 제1원칙이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인지, 이게 마귀가 좋아할 일인지 하나님이 좋아할 일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은 곧 분별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정말로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고 싶은 경향들이 있어요. 타인보다 내가 나았으면 좋겠고 남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본성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많거나 혹은 학력이 좋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에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또한 타인에 대한 평가도 올바로 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빈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단지 우리는 청직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계속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물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이 세상을 지금 만몬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는 부모도 필요 없고 관계를 막 무너뜨려요. 이 물질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또 친구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마귀가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보다 많이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고 세상 말로 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게 행동하는 것은 인색함이 될 수 있고 비굴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이 만몬의 영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가진 만큼 행동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타인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변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저도 지금보다 젊을 때 20대 때 30대 때는 일일 일선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차역 같은 데 가서 할머니들이 무거운 거 막 들고 가면은 묻지도 않고 막 제가 들어드리고 그러면 고맙다고 막 그러던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물으면 큰일 납니다. 막 들어드리려고 하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내 걸 훔쳐가려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SNS 이런 데 보면은 괜히 도와주고 욕보지 말아라,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다, 뭐 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로 안타깝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상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의 괴수, 이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매매도 할 수 없고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눠준다라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면은 정말 베풀기가 힘든 존재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풀라. 이 악이 성행하는 이 시대, 과거보다 지금 더 악이 창궐한 이 시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여도 믿음의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은 이 땅은 반드시 희망이 있고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19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외경 토비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다 경전으로 채택할 수 없어서 신학자들이 잘 구분해서 또 검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제 정경입니다. 그런데 정경과 가깝지만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성경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 외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터무니없이 성경과도 거리가 먼 그러한 사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또 위작이라고 표현하죠. 위경 그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이 토비스라는 그 외경이 있는데 거기 4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핍한 날을 대비해서 자신을 위해
좋은 보화를 쌓아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누가복음 6장과 연결되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예화가 나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두각이라고 표현하지요. 무엇이 참된 생명을 결과적으로 취할 것인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물난리가 나고 폭우가 칠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생명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고 갈 때도 빈손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두고 가야 되지요. 정작 진짜 중요한 영생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투자가 올바른 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인생을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아주 짧습니다. 인생이 강건해야 성경에서도 80년에서 10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런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는 영과 혼과 육, 영육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하고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목숨이 다해서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불 지옥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위한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때론 주식에서 단기 투자라고 그러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익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이 이익을 남긴다고 합니다. 1967년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때에 한국의 녹화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에 의해서 한국이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다 전쟁 물자로 빼앗기고 다 수탈당했어요. 빼앗기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종까지 다 떼어갔으니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항복했는데 6.25 전쟁이 빵 터졌습니다. 그때에 이 땅에 쏟아부은 폭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서 그나마 폐허된 그 산에서 남아있는 나무를 다 베다가 땔감으로 쓰고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다 벌거숭이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세계국제기구에서 그랬대요. 한국의 산은 회복될 수가 없다.
그런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녹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림청을 그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산림청을 출범시키고 녹화 사업을 통해서 묘목 14억 4,300만 주를 이 땅 곳곳에 이제 심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뭐 작은 묘목을 심었으니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지나고 현재 저희 7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수도 서울에 와서 관광 한국에 와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숲들이 많은가? 산들이 어디 가도 뭐 나무가 있고 지금 녹화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박정희 정부가 독재를 통해서 아픔도 주었지만은 뭐 새마을 사업 등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 후손들에게 유익을 준 것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것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들이 막 기도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복주의에 그렇게 우리들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막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멀리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도답게 하늘 소망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영적 투자일까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영적 투자입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복음성가도 있어요.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단연코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이 영적 투자일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영적 투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미래입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든 문구예요. 사람이 미래입니다. 한국 미래의 위협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인구가 현격히 줄고 있는 것이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한국은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하지요. 당장은 문제가 안 될지라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큰 위기가 금방 닥쳐온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역피라미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피라미드가 거꾸로 서 있는 것이죠. 고령층, 노년층은 많은데 밑에 자라나는 소년, 소녀, 청소년, 청년층이 교회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모든 교단마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시골에도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 제가 부여에서 목회할 때도 정말로 모든 교회들이 거의
여름 성경학교를 못했었어요. 아이들이 그만큼 시골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막 왁작지글 떠들고 그래가지고 참 감사한데, 뛰어다닌다고 아이들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귀한 보배예요. 걔네들이 보석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뛰어놀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문제. 영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아이들은 새신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새신자 유입이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몇 명 이상 못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은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봐요. 새가족 교육하면서 성도님들이 잘해 주시더냐 그랬더니 영등포 침례교회 정말 친절합니다. 친절하시대요. 여러분들 평가가 후에서 안심을 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새가족은 아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키워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둘은 괜찮아요. 2-3명은 모여서 식사하고 권면하고 신앙생활 하자고 이야기하고, 그 새신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정한 투자인 것이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투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큰일 났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나요? 저는 늘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늘 봐요. 비가 오면 빗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천둥 치면 천둥 속에서도 보고요. 봄에 꽃이 피면은 꽃 속에서도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봐요. 저는 저 전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구나.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 만물에 꽃을 피워주시고 향기롭게 하시는구나. 비가 오면 또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만드신 이 천체가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창조주를 봐라.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지구를 누가 통치하고 운행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믿지 못하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귀결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기 때문에 나의 명철이 나의 스승보다 낫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낫습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은
오직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경험도 중요하고 타인의 조언도 중요하지만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면은 성공하는 믿음의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매 순간 선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오늘 점심 때 먹을까? 무슨 옷을 살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 결과 또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 선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느 날 방송에서 비록 자신이 과거에는 잘 몰라서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서부터는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방송에 참여했던 그 관계자들 패널들이 아주 바보 천치 얼간이로 취급하면서 비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자세는 세상의 대세들이 비웃고 바보 취급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 살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순종함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표현해요.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고 문인방과 문설주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을 믿는가? 제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말도 있고 우주의 종말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과 신학적으로 우주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동물들도 종말을 구할 때가 있고, 저도 식물을 몇 개 키우는데 식물들도 안타깝지만은 죽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 세상 종말에서 건져내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그 마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따르며 본을 보이는 행위,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 이게 이제 생활의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 이 삶이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알고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야 믿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말씀해 보면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뭐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은하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공기를 들이마시지요? 공기가 없다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금 불을 밝힌 이 전구를 보면서 전기가 흐른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거짓말이야, 바이러스가 어딨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 끝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하고 죄를 가진 인간이 속량할 수 없는 그러한 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찌 보면은 계속되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생입니까? 아니면은 영생이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 결과도 반드시 여러분의 것입니다. 좀 더 영적인 것, 옳은 것에 투자하셔서 승리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지금까지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땅의 삶은 다 종말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직도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땅의 안타까운 사람들, 세상 욕심을 향해 치닫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그들을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